여러분, 우리는 늘 거울을 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집에서 거울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종종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넌 참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아니면은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열심히 사느라고 참 애쓰는구나 하는 격려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막 꾸짖어요. 아이, 그게 도대체 뭐냐? 언제까지 그럴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겉모습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추어서 진짜 나를 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울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이나 행동을 보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던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게 거슬려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까? 정말 대단하네. 당신은 내게 참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법칙입니다. 사람은 나를 비추어줘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거울이 있어요. 진짜 거울이 뭐냐?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제대로 읽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겁니다. 유명한 경구가 있어요.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읽게 하라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성경을 읽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책을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사실 성경에서 무슨 큰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별 소득이 없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자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전하기 싫은 그런 그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본문을 지금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서 일과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래요. 이 말씀이 오늘 성서 일과 가운데 읽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깊이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족하며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자족하는 삶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자족한 삶이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 탐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돈을 사랑함이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절.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앞에 있는 5절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해요. 놀라웠게도 경건, 여기는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건이 탐욕과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의 경건을 과시해요. 나는 이 정도로 믿음이 깊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걸 과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익을 취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경건이냐? 경건의 외형만 있는 가짜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이 있습니다. 그 진짜 경건은 뭐냐? 자족하는 마음과 결합된 경건, 이게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과 결합한 경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족,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 자족과 경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핀트가 좀 잘못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게 경건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경건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예요.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예요. 불만이 없는 든든한 관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이야기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관계가 자족, 경건,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깊이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제일 큰 관심은 얼마만큼 물질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큰 관심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돈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좀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이러면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제 문제, 이 돈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거나 조금 있다가 어쨌든 언급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을 만족하게 여기지요.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온전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여러 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족에 대해서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놀라운 신앙의 선언, 정말 보면 볼수록 엄청나구나 하는 그런 게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지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 그래요. 어떤 날은 은혜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 두 손 들고 아멘 이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1절부터 있는 이 통으로 다 된 전체 문단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예? 진정한 능력은 자족하는 것을 깨닫고 자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진정한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만약에 자족이 그저 안주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기력한 삶을 조장할 수 있어요. 그런 말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다릅니다. 주어진 삶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자족하는 삶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경건은 큰 유익이 되고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 요소가 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부하고자 하는 마음, 부하고자 하는 욕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분 없을 것 같아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청빈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난 부자 되는 거 싫다, 이러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부자 되기를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은 제가 그런 리본을 거의 못 봤는데 2, 3년 전에는 이상하게 어디 개업하는 데를 가거나 어디 뭐를 시작하는 데 가면은 화분이 와 있는데, 화분에 글쎄, 옛날에는 그런 얘기 좀 겸연쩍어가지고 못했는데 리본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이런 리본을 한참 많이 봤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치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부자로 다 살기를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 성경이 일러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이 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욕심은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시험과 올무가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질서는 우선순위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물질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사람, 물질. 여러분, 이건 절대로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삶을 유지하는데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교제를 위한 수단이에요. 소통을 위한 도구예요. 섬김을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은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타락한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물질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영혼을 어둡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디예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삶의 원칙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평화로움,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질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절대적인 가치. 예?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돈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요. 여러분, 1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예? 큰 돈이지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100만 원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100만 원. 아, 이거 껌값이네. 애들 말로 껌값이네. 뭐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돈을 잘 쓰는 사람,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에 사용해야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해야 돈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요. 그 김병삼 목사님이 한 번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참 많이 고쳤습니다. 내게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10년을 내다보고, 아니 5년이라도 좀 내다보고 완벽하게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하다가 현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만 현재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돈의 가치는 꼭 필요할 때 사용되면은 최고로 다 발휘가 되는 것이로구나.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유함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자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 거겠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돈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쓰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돈은 악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사랑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돼요. 웨슬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여러분, 웨슬리의 말은 많이 나누어 주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요. 그래야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유시민 씨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알죠, 유시민 씨.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마치고 한 번은 기독교 목회자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과거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뒤에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데가 어딘가 낱낱이 살펴보니까 글쎄 70% 이상이 교회와 기독교 계통에서 돕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행태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진짜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일반 성도들의 삶, 보통 교인들, 보통 교회의 그러한 그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게 경건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 자족하면서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 안에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자리를 얼씬도 못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돈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물질로 인해서 올무로 삶이 묶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족하기를 구하십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자족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자족하라, 그것이 경건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물질을 따라 물질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자족하며 풍성하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함의 기쁨과 간증이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